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구원에 관련된 몇 성경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유명한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단순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그림 8장을 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영생하도록,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그루가 있었는데 선악과와 생명과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를 계속 먹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된 인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다시 살려내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드리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인간의 죽음을,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죽음을 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일은 장차 미래의 일이고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양은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그런 약속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사이에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00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1000년, 지구에서도 1000년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차고 나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망가진 지구는 황폐화되었던 지구는 재창조함을 입고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자연 환경,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그 생명으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현 위치라는 게 나옵니다. 현 위치. 우리의 현 위치는 6번과 7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느 쪽으로 훨씬 가까이 가 있습니까? 재림 쪽으로 아주 바짝 가까이 가 있는 그 상태가 현 위치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죠. 구원의 출발은 성경에 매우 단순하게 나옵니다. 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군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고침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니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음 받은 것을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하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거저.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의 그 한 일을 보고 주는 대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출발합니다. 근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자기 얼마 집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말로.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뭐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문서. 그 문서를 좀 보십시다. 그 문서를 보니까 위조된 문서는 아니고 거기 장소, 위치 어디에 어떤 형식의 건물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서 확인합니까? 그것만 보고 믿습니까? 이것만 보면 실물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늘이 있다, 재림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실체를 마치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 1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믿음은 참 굉장한 믿음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정확한 지점과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약해졌어요. 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100세가 거의 다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이 있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해서 후손으로 해서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안 주면 안 되니까 주셨어요. 믿음에 실패했어요. 믿음에 재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면 그거 실패해서 안 되거든요. 이 재수 시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이 장성한 거예요. 청년으로.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 죽여서. 내가 이 헛것을 봤나?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제사로 드리러 같이 갔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100세 아들을 낳기 아들이 장성해서 거의 120 가까이 된 나이예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영생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찾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좀 쉽게 다른 성경,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까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셨는데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아무 거침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여러분이 반응한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부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선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부터 중간 과정, 마지막 모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자주 듣고 많이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쁜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라 라디오에다가 말씀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급해 놨으니까 계속 일할 때나 잘 때는 듣기가 어렵겠군요. 언제 어디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시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성령만 구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혹시 지금은 성경을 보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성령께서 이전에 내가 보았던 말씀 중에 머릿속에 들어있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만 간구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출발은 침례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에 한 번은 성령께서 빌립을 강제로 끌고 어느 지점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에서 뭘 책을 읽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꽤 부자 나라로 잘 살던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긴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령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그리로 빨리 보내셔가지고 그 성경을 보고 있는 내시에게 접근해 가서 성경을 당신이 읽고 있는데 뜻을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 했더니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줬다 됐어요. 이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예요. 세례라면 둘 다 내려갈 필요가 없고 빌립이 혼자 내려가서 물 한 공기 떠다가 뿌리면 되는데 세례는 성경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기사가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아주 명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무엇이요? 표시라고 그랬어요. 물은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침례를 받은 이후에 모든 악한 생각과 습관들이 그냥 완전히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침례도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다. 성경상에. 혹시 아십니까? 누가 침례도 안 받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는 침례 없이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옆에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과 옆에 같이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는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를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강도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전부터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그분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믿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에 성경 번역에 치명적인 오자가 하나 있어요. 나라에 임하실 때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실 때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해석한 것은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자마자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 요구예요. 그 요구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번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member me,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Jesus,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When you come as king, 올 때 무엇으로? 왕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너그러우시게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이라고 하는 부사는 저기 가서 붙을 것이 아니고 진실로 다음에 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으로 재림한 다음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에 가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이 예수를 만지려 할 때 나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도는 이런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강도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계속 살았다면 또 강도 짓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강도짓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하나도? 죄는 지었을 것입니다. 강도짓은 안 했지만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죄를 분명히 지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기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습성 때문에 또 성향 때문에 또 죄를 지는데 그전에는 죄를 짓고 양심에 느끼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백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죄를 절대 안 짓습니까? 안 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살다 보면 자기에게 그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 대해서 인간이 약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강도가 내려왔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또 가정해 보십시다. 아주 지극히 상식선에서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침례받았을 것입니다. 내려와서 침례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죄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옆에서 아주 생생하게 들은 주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구원하겠다는 목소리. 그거를 기억하고 즉시로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전에 강도짓 할 때보다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스스로도 경험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변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4번, 5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경험. 주변 사람들에게 그전에 안 그렇더니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는 그런 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살다 죽었어요?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라 죄된 습성과 행동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책감도 생기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부족함을 느껴요. 죄책감도 느껴요. 어떨 땐 구원을 잃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기도하고 노력해요. 넘어져요. 그러다 죽었어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못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인간의 무기력함과 죄됨을 절감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은혜로 거저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에요. 아주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은혜로 거저주신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는 죄가 기억나지 않고 다시는 죄된 성향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죄와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과거의 모든 죄된 것들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죄된 성향과 경향도 없고 온전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제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유지시켜 나가는 믿음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즉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전에는 넘어지면 세속에 넘어졌지만 지금은 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상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기요 7번이라는 말은 딱 7번이 아니고 많이 넘어져도 의인은 언제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채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죄책감에 눌려서 가만히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로 고백하고 털어버리고 일어나셔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도 늘 살다 보니까 미울 때도 있고 사람이 싫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럼 과연 이 죄된 성향이 언제 완전히 없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향이 언제 없어질 것인가? 자, 모세 이야기를 잠깐 들어봅시다. 모세는 참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중재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매우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나 이런 계시받은 사람들에게는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는 것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또 나를 직접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은 못 봐주면 어딘 봤어요? 등은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모세를 미리암이 그 누이가 이 지도권이 너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지도권이 있다고 이제 반발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세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했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자기 유대인 좀 괴롭힌다고 가서 쳐 죽였어요. 살인자의 살인자. 모세는. 그래서 결국 도망간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도망가서 불가피한 사정이긴 하지만 이방 여자하고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아가 많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자기 한마디면 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절절매고 했는데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40년을 살았으니요. 다 죽었습니다. 또 양들이 오죽 갑갑합니까? 양들은 정말 갑갑해요. 밖에 내놓으면 집을 못 찾아오는 유일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 양들하고 씨름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무지몽매한 패역한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무한한 인내심이 개발되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이해심이 커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 거의 들어가서 거의 직전에 또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또 물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즉시 다 채워주셨어요.
좀 불편할 때 점잖게 백성들이 모세 어른이시여 지금 우리 물이 없네요 하면은 물을 줘야 안 줘요? 물을 줍니다. 근데 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모세도 인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어쨌든 물 사건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그래서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잘 말해서 물이 나오라 하면 나올 거다 반석에서. 네, 모세 아론이 화가 났습니다. 자, 이 반석 앞으로 다 와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점잖은 목소리, 화난 목소리예요. 이거 화난 목소리예요. 화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말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도 안 들은 거예요. 이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그리던 가나안에 그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멸망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증거는 또 다른 성경절에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묻혀있는 모세를 살려서 데리고 가려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누가 못 데리고 가게 합니까? 마귀가, 사탄이. 손대지 마세요. 이건 죄인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 죄 용서받은 근거를 다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셔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 있어요.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실패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회심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기록들,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한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실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것은요. 피아노 칠 때 연습한다. 연습하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연습을 한다. 많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그건 마지막 끝까지 비기면 마지막에 뭘 합니까? 페널티킥을 합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골키퍼가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아무데나 차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공을 차던 사람들이요. 거기서도 뭐 해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그러나 계속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나는 멀었어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추구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완성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말이 참 어렵죠. 이 관제는 제사의 일종인데 액체를 가지고 이제 제물이 이렇게 붓는 제사예요. 액체를 가지고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음이 있다는 것은 그걸 이렇게 자기가 액체가 돼서 부어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평생 동안 희생하고 살았지만 이제 갈 때가 됐다. 뭐 그런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경건을 연습한다. 나는 나하고 싸운다.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는 표준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가 도달하지 못한 채 죽었어요.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만이 아니고 누구까지?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까지 다 보고한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모든 일, 구원을 받은 일이나, 아까 우리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일에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떨 때 근심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때 당시 반역했던 것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조금 기회가 있으면 다시 조금 더 공부하기로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단계에서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혀주신 의는 과거 완료된 것이고 나눠주는 의는 현재 진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눠주시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단계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즉시 씻고 성장하면서 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생활 속에서 죄를 품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워줘 주실 때마다 죄를 즉시 씻고 성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끝마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단계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완전해서 완전에 이르는 그러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비하신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마음의 감사와 결심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주일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